우리가 어제 에스겔 환상 가운데에서 에스겔을 이 사람이 데리고 성전 중심으로 점점 들어가요. 그래서 40장에서 성전 문과 바깥뜰과 안뜰을 보여주셨고 41장에서는 성전 본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내부를 살펴보았죠. 오늘 42장에서는 다시 성전 주변으로 시선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좀 낯설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의 길이가 얼마고 너비가 얼마고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성전 전체를 500척이라고 측량을 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성전에 대한 두께, 넓이, 높이, 그 다음에 전체 길이 이거를 전체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측량을 하실까 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 먼저 본문의 핵심 42장의 핵심은 20절입니다. 뭐라고 했는 거니? 그 담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딱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복잡하게 넓이가 어떻게 했다라는 것, 그리고 칸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 그렇다면 이 20절 한 절로 딱 끝나요. 속된 것과 구별된 것이라. 다시 말하면 에스겔서 42장은 단순히 성전의 건축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것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대한 구별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이 말씀에서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제사장의 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방은 뭐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방을 홀리한 페이스로 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하는 이 장소를 지금 이 시간 거룩한 무리들이 예배할 때에는 홀리한 페이스예요. 예. 여기가 지금 구별된 방이에요. 지금 이 안에서 오늘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무 복된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방이에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나 가스불 안 끄고 왔네. 아이고 나 이거 뭐 어뜨고 놓치고 왔네. 만약에 그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이거를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구별된 공간 안에서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 생각은 딴 생각이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의 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제사장들의 방이 나오는데 이 방이요 성전 북쪽 남쪽에 배치가 돼요. 그러면서 13절에서 용도를 설명을 합니다. 거룩한 방이라. 자, 이게 홀리한 방이에요. 이 제사장의 방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드리는 제물을 거기에 먹는 곳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거기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다가 좀 피곤하니까 쉬는 숙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더 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을 거기 안에서 보관하고 다루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요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목을 따고 피를 쏟고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 제사의 제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번제단에다 올려놓습니다. 근데 그 번제단에 올려놓을 때 우리는 매치 성냥불로 탁 켜서 기름 해갖고 가스를 푹 해서 태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번제단의 불은 여호와의 내려온 불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제물을 드릴 때에 그 불이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지요? 갈멜산상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대 1의 대결에서 여호와의 불을 내려달라고 누가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 850명이
야훼를 부르짖다가 안 와.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통활랑 붙고 칼로 내 몸을 찢어. 예. 피를 보여. 그래도 안 나타나요. 불이 안 떨어져. 그래서 아웃됐어. 그 다음에 엘리야가 서요. 그때에 도랑에 이거를 다 정비를 하고 12개의 이 양동이에다가 물을 갖다가 다 부으라고 그래요. 왜? 혹시 사람이 누가 했다고 쟤들이 의심할까 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릎 사이에 이 가랭이 사이에다가 고개를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기도할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를 태우면서 그 열기로 인해 가지고 그 도랑에 있던 물이 하나도 없이 다 말라버려요. 결국에 엘리야가 거기서 여호와의 불로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 드리는 제물 자체가 하나님이 받은 것이냐 안 받은 것이냐에 대한 구별은 당시 구약에서는요 즉시로 나타나요. 말씀드렸죠.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된 사람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가는 순간에 즉사해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즉시의 심판을 해버려요. 시신도 마음대로 가지고 못 가요. 그래서 에봇이라는 옷에 뒤에다가 노끈을 달아서 그거를 끄집어낼 정도로 그만큼 홀리한 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장들이 그렇게 다루는 그 공간에서 제사장들은 이곳에서 나오는 지성물을 먹어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요 구약에서 성전 안에 가지고 놓은 제물 중에요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전부를 드리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남은 것을 누가 먹느냐? 제사장이 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출애굽돼 가지고 가나안에 갈 때에 그들의 12지파의 목 중에서요 레위 지파의 몫은 땅을 안 나눠주어요. 왜냐하면 각 지파에 가서 제사장의 일을 함으로써 제사장이 먹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중에 우리로 말하면 10의 1을 먹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재산이에요. 레위 지파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땅이 없어요. 농사 지을 것도 없고 다르게 해서 먹을 수단이 없어요. 오직 제사만 드려서 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구약적인 배경인데 지금은 있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 목회할 때만 해도요. 한국에 그런 교회가 손이 꼽을 정도가 있었어요. 목사는 제사장이다. 성도들이 바친 10의 1조는 모두가 다 목사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11조를 싹 목사가 가지고 가요. 봉급은 안 받아. 네, 봉급을 안 받아.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게 여러 가지 시비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이 리폼드 처치라는 다시 말하면 개혁주의인 우리의 프로테스탄트의 교회 안에도요. 이 교단에 속하지 않고 무교에 아니면은 독단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안수했는지 아니면 어디 신학을 하다가 태평양을 넘으면서 안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독단적인 그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교회가 성장이 되게 되면요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입이 아니면 이단들의 교회죠. 그래서 사실은 교단의 중요성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 정통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이 그 교단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증명서지요. 이것은 이 교단의 확실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교회를 찾을 때에 아무나 의대롭다고 찾는 게 아니라 가능한 아니면은 지금 이름이 있는 교단에 속한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 성도들이요. 지금 우리 그린빌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그런 걸 초이스할 거기가 없잖아요. 이 지역이 잡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멀더라도 만약에 경우에 여기에 신천지가 있거나 사이비 교회가 있고 정통 교회가 없다면 랄리라도 가야 돼요. 예. 그 교회 다녀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1년에 그런 것들이 바로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요. 이 5가지 이 제사의 방법이 있는데 이걸 설명 안 하면 길고 언젠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어요. 이 음식물을 이곳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입었던 거룩한 옷을 그대로 입고 바깥들로는 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또 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 음식을 할 때에 뭡니까? 앞치마를 입잖아요. 또 여러분 스타벅스를 가든 어디 카페 가면요, 대부분 앞치마를 입고 뭡니까? 서빙을 하고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제사장들도요 굉장히 힘든 잡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가주면요, 그 예를 들어 송아지를 누가 좀 크게, 우리 집안이 올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크게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니까 비싼 송아지를 가지고 와요. 비둘기 정도 가지면 괜찮은데, 아니면 염소도요, 아주 사나운 뿔을 가진 걸 가지고 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절제해서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그거를 내장을 내고 피를 쏟는다고. 이거 쉬운 작업이에요. 세상말로 말하면 백정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쉽지 않고 어려운 일들인데, 그 제사장의 옷 자체가 거룩하게 보이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삶이라는 거예요. 또 옷을 갈아입은 후에 백성 앞에 나가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가? 그것은 네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저도 성찬식 때 그 로만 칼라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 넥타이 없이 이거 있잖아요. 실제로 이 로만 칼라가요, 뭐 차이나 칼라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이게 실제로는요, 우리 개신교 목사들의 하나의 상징이었어요. 그게요. 근데 지금은 개신교에서 그걸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캐톨릭의 신부들이 그거는 일본어로 해요. 실제로요.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면서 그 옷을 입었었는데, 우리 개신교는 성찬 예식이 에브리 선데이가 아니에요. 뭐 한 달에 한 번도 하고 두 달에 한 번도 하고 뭐 매일 하는 매주마다 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지만 캐톨릭은 매주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옷을 입고 밖에 딱 나가면 뭐가 되는 거죠? 저 사람 목사야? 신부야? 신분이 나타나 버려요. 그러면 함부로 개차만 할 수 있어요? 죄송해요. 아무 데다가 소염 쭉쭉 싸고 쓰레기통 탁탁 버리고 껌 씹으면서 탁 버리고 뭐 그냥 아무 데다 커피 팍팍 쏟고 절대 그럴 수 없죠. 왜? 내 신분의 가치가 내 모습에 나타나잖아요. 의복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목회자들이 우스갯얘기지만 이걸 잘 안 입으려고 그래요. 밖에 나설 때. 왜? 목사라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행동의 제약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럴 거야. 그래도 목사님들은 그렇게 입어야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때로는요, 내 자신이 인간의 본능적인 이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그걸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억누르고 나를 내려놓는 거지, 인간의 목사라고 본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똑같은 게예요. 다를 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건너뛰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가느냐, 죄인지도 아는데 그냥 넘어가느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내 자신을 정복시키는 것이 바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질문했잖아요. 새벽에 나오실 때 무슨 생각하고 나오시냐고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느 때는요, 내가 새벽을 늘 깨우고 기도하다가요, 하루 못 나가잖아요. 얼마나 죄스러운지 몰라요. 내 자신이 죄스러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안 나감으로 나왔던 성도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그런데 꼭 그래요. 목사가 빠지는 날이요, 피곤해서 빠지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빠지잖아요. 안 나오던 교인이 꼭 새벽기도 느닷없이 나와.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사님 왜 안 나오시냐고 따져 물어.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특별 새벽 작정 기도회, 40일 작정 기도회, 일주일 작정 기도회, 고난중한 새벽 작정 기도회, 작정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요, 꼭 첫날이요, 이상하게 늦잠을 자는 경향이 있고요, 헐레벌떡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뭔 줄 아세요? 내가 그만큼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하나님과 머무르는 시간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목회자는요, 세상 사람들은 불타는 금요일이지만요, 목사에게는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죽는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금요 철학기도를 마치고 목회자들이 대부분 새벽 2시, 3시에 마치고 새벽을 한 다음에 바로 가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기도원으로 올라가요. 가서 실컷 자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설교 준비를 해요. 예.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 기도가 없고 주일날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으로 힘을 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장소로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가지라는 태도로 제사장의 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 되어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사장의 방이 필요해요.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방이 필요해요.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이 필요해요. 바로 이게 새벽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삶을 할까?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아니면 미국에도 오늘 신방의 스케줄이 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오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오늘 그 가정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찬성을 주세요. 그거 기도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10가정씩 하루에 신방을 하려면 아침 새벽에 허리가 구부러져야 돼요. 왜? 그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고 그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성도들의 신방을 받는 성도들이, 목사님 어떻게 우리 형편하셨어요? 어떻게 이 찬송을 제가 좋아한 줄 아셨어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경험들이 참 많아요. 그게 바로 목회자로 하여금 목회를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주어지는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어디서 시작되느냐?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방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나 무조건 무턱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느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지면 성장되어질수록 목회자는 영적으로 훨씬 긴장하는 거예요. 왜? 싸워야 될 사탄의 세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인들이 사탄이란 말만 꼭 아니에요. 그러나 길 수도 있어요. 왜? 그 속에 어떤 분들이 교회를 올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심리적으로 따지는 인생만, 라이프 스타일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에 온다면요, 오자마자 만사를 다 따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불평, 불만을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온다면요, 오자마자부터 이 교회는 왜 이러냐 그래요. 어떤 어머니가요, 딸을 위해서요 20년을 기도했대요. 교회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이 딸이 30대인가 40대에 처음으로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나왔대요. 교회를 나와서 예배가 딱 끝났는데 엄마는 여성교회 모임 때문에 잠깐 갔는데 좀 기다리고 있다가 엄마가 왔어요. 그랬더니 딸이 엄마한테 첫 마디가 그러더래요. 왜 교회는 이렇고 왜 사람들은 이렇고 뭐 이렇고 이러더래요. 오자마자 첫 번에 예배를 드리고 불평하더래요. 그 엄마가 뭐라 한 줄 아세요? 야, 너는 30년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서 오늘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네가 오늘 교회 나와서 처음 본 것이 네가 원망과 불평하는 일밖에 너한테 안 보이대.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엄마의 기도가 부족했구나. 엄마의 기도가 부족했구나. 나는 네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할 줄 알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도시로 떠나는 것을 싫어했어요. 어머니는요. 왜? 떠나면 더 허랑방탕할 것 같아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엄마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그 어거스틴의 말대로 떠나게 해가지고 거기서 위대한 선생을 만나가지고 어거스틴이 변화돼서 성자로 변화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이 아무리 거룩해도 그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가 많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계약하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나가고 어떤 중요한 모임에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나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방의 시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중요해도요,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의 이 만남의 제사장의 방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목사만 뿐이겠어요? 교회를 위해서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이요, 다 그래요. 안내위원회 안내해서 방긋방긋 웃는 웃음으로 주보를 나눠주면서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참 잘 오셨어요, 기분 좋게 하고,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에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안내하고 좋은 자리에 다 이렇게 앉혀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로 인해서 첫인상의 의미를 보는 거. 그러니까 만사가 그냥 소홀히 넘어가고 그냥 무조건 지나치고 아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만날 그럴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묵상으로 기도하잖아요.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전까지는 묵묵히 조용한 음악을 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만약 그 예배를 흐트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막 말한다거나 막 분위기를 흐려놓게 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예배당 안이 뭐가 돼버리죠? 완전히 사랑방이 돼버린다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제사장의 방의 의미를 크게 부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혼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이죠.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구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쉬운 예로 말하면 교회에서 믿음 좋은 말을 하면서요, 가정에 가가지고 자녀와 남편과 아내에게는요 상처 주는 말을 하고요, 예배에서는 하나님을 높이면서도 생활에서는 욕심과 분노로 끌려간다면 경계가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거룩함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사방을 측량하죠. 15절부터 보면요. 그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밖으로 나가요. 동쪽, 북쪽, 남쪽, 서쪽을 차례로 측량해요. 성전 어느 한 부분만 재는 게 아니고 사방을 대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한 부분만 하나님의 것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체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일만 측량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말과 행동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측량을 하세요.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돈도 측량을 하신다니까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측량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이 부분만 보세요, 이 부분만 보지 마세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부분도 많지만요, 감추는 부분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목회자가 신비해야 된다고, 마치 화장실도 안 가는 것처럼 목회자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이 그윽하지도 안 되고 오직 경건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신을 자꾸 숨기게 되면요, 자기 자신의 삶도 숨기게 돼요. 물론 이거는 목회자의 스타일에 따라 다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러고 싶어요. 성도들에게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 그렇다고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혼날 때도 많지만은 실제로 그 모습 자체로 해서, 그러니까 저는 뭐 몇만 명 목회는 절대 못해요. 왜 그런 목사는 좀 별로 교인들이 좀 이렇게 존경을, 리스펙트를 안 하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좀 보일 듯 말 듯 해야 돼. 그래야지 저분이 신비한 말씀을 전할까. 그러는데 나는 너무 보여가지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시켜주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어쨌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측량하세요. 예배와 봉사도 보여지지만 내 자존심 그만두고 그대로 두고 하면 안 되잖아요. 헌금 드리면서도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서도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방을 전체로 측량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주님 제 삶을 측량해 주세요.
제가 보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붙들고 있는 욕심도 보게 해주세요. 내가 합리화시키고 있는 잘못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께 측령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담벼락을 통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라. 20절 말씀이었죠.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외부의 침략만 맞는 담이 아니라 거룩함의 경계선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죠? 우리 예수님은요, 병자와 함께 동행하셨고요, 세리와 함께 식사도 나누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죄를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겼지만 그 죄는 미워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접촉을 하되 세상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되 죄는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위험한 것은 그거예요. 거룩함과 속됨의 경계가 흐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놀러 오는 놀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김치 먹고 싶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고 한국 푸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첫째여야만이 거기에 김치도 나오는 거고 거기에다가 푸드도 나오는 거지, 그것이 1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왜 교회를 나오나, 그 원인과 목적을요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알고 나오는 것과 모르고 나오는 것과는 차이가 많아요. 왜?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유혹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할 때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도의 기준은 오늘날의 눈에 보이는 현상의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을 잘못 이해하면 거룩지 못한 사람과 거룩한 사람을 구별하라, 판단하라, 그리고 왜 저럴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42장에서 이 담과 측량의 이야기는요, 하나의 강력한 말씀이 뭐예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라. 그리고 제사장의 방에서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룩한 시간이 많아져야 된다. 사방의 측량은 우리의 전체의 삶을 다스립니다. 성전의 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영적인 경계선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하루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측량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주 앞에 묻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 하루도 우선순위로 정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또 말씀으로 충량케 해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세상을 멀리하기보다는 세상 속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 세상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 속한 믿음의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고 죽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해 주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또한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우울함과 또한 곤고함 속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또한 가족의 관계, 물질의 관계, 직장의 관계, 인간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도록 그들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린미래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 안에 평안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이제 학교로 돌아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아버지 이제 부모와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 갖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으듯이 품어주셔서 세상 것으로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취하게 하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사랑하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귀한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또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환경에 공부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